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오늘 다니엘 2장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또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랬죠.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로니안 제국을 세운 바벨론 전체를 아주 통일하고 아수르 제국의 세력을 물리친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2세 초대 왕이 있고 이제 2대 왕인데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 왕국을 아주 튼튼히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왕이 온 나라를 통일하고 아수르 세력을 완전히 진압하고 이제 나라가 이제 세워진 지 2년 되던 때 느부갓네살에게 꿈이 찾아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예기치 못한 꿈에 1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러죠. 자, 온 세상을 호령하고 말 한마디면 천하의 군대를 움직이고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 떨게 됩니다. 자, 그 꿈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이 왕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죠. 자, 그것은 뭐냐?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열방 경영에 관한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온 열방과 다음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꿈은 내가 원한다고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은 자다가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게 꿈이죠. 그래서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온 것이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꾼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다가 거의 그 두뇌의 작용도 거의 멈춰 있고 그리고 신체의 작용도 거의 멈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불현듯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있지. 절대 그것을 벗어나서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을 꾸고 왕은 많이 번민했습니다. 내 나라이고 내 뜻대로 이룬 나라인 줄 알았는데 내 나라를 넘어선 더 큰 권능의 손이 있고 그 권능의 손이 이 나라를 통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되는 거죠. 자, 2절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합니다. 자, 여기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이 무슨 내용이니 하고 물어보려고 이 갈대아의 술사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박수무당, 술객, 술법을 부리는 이 술객,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는 또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의 술사, 다른 말로 하면 이 점성술의 농한자들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섰습니다. 3절에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럽니다. 자, 꿈을 알고자 하여, 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한다는 건 그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자기가 꿈을 꿔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확히 드러내 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은 개봉되고 열려야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 뭐냐?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는 감추어진 게 아니라 열린 거죠. 열린 형태로 오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꿈, 개꿈, 개꿈은 아니더라도 무슨 꿈인지 모르는 이상한 꿈이 되는 겁니다. 자,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합니다. 자, 이 아람 말은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에서 썼던 말이죠. 네, 그런 이 공식 언어입니다. 여기 이제 아람 말로,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원문으로 보면 4절부터 2장 4절부터 7장 끝까지 아람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히브리 말로 기록됐다가 아람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아람 말로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럽니다. 왕이 지금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불렀다고 그랬죠. 그 내가 꾼 꿈이 뭔지 말해줘라. 그 꿈의 내용을 말해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술사들은 뭐라 그러냐? 아유 폐하, 그 꿈을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5절에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 내가 꾼 꿈 그리고 해석을 동시에 알려달라는 겁니다. 상당한 무리가 되는 요구겠죠. 아니 꿈을 말해줘야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해주지. 아니 꿈도 얘기해주지 않고 내가 무슨 꿈 꿨게 그리고 꿈 해석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 갈대아의 술사들도 아니 폐하,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왕이 6절에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으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꿈과 해석을 보이라 그럽니다. 꿈과 해석을 보이라. 근데 이 술사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7절에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죠. 그러나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5절에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똑바로 말하지 못하면 죽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왕은 정확한 해석, 정말 이게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정확한 해석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술사들과 박수들은 이 신과 접촉하고 있는 이 술사들이어야 되고 접촉하고 있다면 그 신이 이들에게 직접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꾼 꿈,
내가 원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내 무의식을 습격해서 내게 준 꿈을 준 자가 신이라면 그 신과 접속하는 진짜 접신하는 너희들이 그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왕이 꾼 꿈은 상당히 위협적이고 정말 이게 불안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중요한 꿈.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고 이 꿈을 보니 이게 보통 꿈은 아니라는 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해석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해석이 만약에 이제 정확하지 않으면 나라가 자칫하면 위태로울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만약에 술사와 박수들이 중구난방으로 해서 그 중에 하나 제일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택하면 자칫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상당히 신중하고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원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거죠. 만약에 꿈을 준 신과 접촉하고 접신하는 술사라면 마땅히 그 신에게 부탁해서라도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술사들은 당황하면서 꿈을 얘기해 주셔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8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시간 끌려고 엉뚱한 말 하지 말고 그런 얘기죠.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태까지 이 왕은 숱한 전쟁을 치르며 밀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이 신탁을 많이 그래도 의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거짓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술사들이 하는 말의 본질을 안 겁니다. 때로는 영험한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거 잘 분별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 너희들 거짓말로 자꾸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하게 하려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실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진짜 신과 접속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나라가 존립하는 데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9절 중반에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꿈을 얘기해야 해석도 정확하지. 꿈을 먼저 얘기하라. 그러자 10절에 갈대아인이 왕 앞에 대답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권력 있는 왕도 꿈 내용을 말해달라고 하고 해석도 말해달라고 하는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술사, 박수무당 생활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어렵다는 것.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기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이 말은 인간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신들. 그래서 인간과 함께 하지 않고 멀리 있는 신들.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 멀리 있는 신들, 멀리서 모든 것을 보고 하는 신들. 그러나 사람이 그 신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신들이 지닌 그 지식에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가까이 있으면 접근을 하겠는데 멀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리 있는 신들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알 수 없고 또 그 신들, 우리와 함께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그 신들, 그 전능한 신들이겠죠. 자, 그런 신들은 이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 신들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왕께서 물으신 것은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저 하늘에 있고 뭐 우주, 예를 들면 바벨론의 마르둑 신 같은 경우는 온 세상을 만들고 뭐 그랬다는데 내게 준 꿈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 왕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가운데 이 영험한 신비의 영역을 알려준다고 하는 이 박수무당들은 결국은 거짓이고 속이는 자라는 본질을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 죽여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13절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이 불똥이 어디까지 튑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튀기는 것이죠. 이 위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큰 기회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 포로 시기에 자신이 포로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렇다면 이 제국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포로로서 왕 밑에 지혜 있는 엘리트로, 지혜자로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단 제국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순응과 구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응과 구별의 능력, 제국 안에 내가 순응하고 구별하는 그 능력이 정말 제국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권능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응하지만 제국의 법을 따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절대 타협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하고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더해 주셨죠. 이제 그 능력이 이 제국 안에 사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지켜간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하려면 이 세상 풍조와 저항하고 싸우고 있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제국의 위기, 내 삶의 위기, 직장의 위기, 내 주변 관계에서의 위기 가운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룩하고 구별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능력을 절대 간과하고 과소평가할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있게 하신 이 자리에 거룩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거룩을 지키며 거룩의 능력을 든든히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나아가 살며 싸우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거룩의 능력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우리를 거룩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